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외치심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45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정통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 사조 가운데 하나가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는 그 가는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다 한 곳인데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필라에서 뉴욕으로 가는 길이 다양하듯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개인이 믿고 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은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니까? 성경은 결코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요,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4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무려 8번씩이나 강조를 하십니다. 5절에 2번 말씀하셨네요. 전반부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또 5절 중반절에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6절에서도 2번 말씀하고 있네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또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14절에서는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18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21절에도 2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또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21절에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무려 8번씩이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주의 대왕 되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한 장에서 8번씩이나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반복해서 자신을 변호하실 필요가 있으시다고 생각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시지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족합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의 완악하여 한 번, 2번 말해서는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8번씩이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명기서 4장 39절에서 40절 사이에서 이렇게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의 낫 아래로 땅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들이 믿고 있는 다른 종교의 신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직 기독교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다른 종교가 믿는 신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들은 모두 인간이 만든 거짓 신이요 우상입니다. 20절에서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목에 그 무엇인가 걸고 다니고 나무 우상 앞에서 절하고 빌고 하는 사람은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무지한 자들이다. 무지한 자들이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고 답답한 자이지요. 적어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되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은 확신에 찰 것이며 우리의 삶은 매우 능력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흉악의 결박에서 해방시키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방의 희망도 상실한 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흥대제국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 장이 되는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그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물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고레스 왕의 손에 힘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거대한 바벨론 왕이 그 앞에서 항복하게 하고 무장을 해제하게 한 후 바벨론 성문을 열어서 페르시아 왕으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와서 점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어 바벨론의 논문을 쳐부시고 쇠 빗장을 꺾고 승리의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벨론의 점령과 더불어 고레스 왕에게 많은 물질까지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는 그 물질로 성전을 짓는데 재정적인 책임을 도울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서 해방시킨 고레스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요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요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 한 번 다시 들어보셔야 합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늘에서 의를 비같이 내리고 궁창에서 의를 부어 내리심으로 땅에서 구원을 낸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위에서 정죄가 내려진다면 땅에서는 멸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실 정죄, 멸망 내릴 정죄를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결과 죽음의 형벌을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그 반대로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의를 비같이 부어주셨고 그 결과 흉악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명암까지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과 인간과 삼라 만상을 만드셨습니다.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거를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지구는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우주가 대폭발하여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하늘을 펴셨으며 말씀으로 만물을 명하여 있게 하셨습니다. 인간 역시 미생물에서 하던 동물에서 고동 동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아예 처음부터 어른으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삼라만상이나 인간 모든 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명암까지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실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인간 역사의 밝은 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 역사의 어두운 면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의미이며 또 인간의 삶의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마귀가 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평안으로 번역된 이 평안은 NIV 영어 성경에서는 prosperity 번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disaster 재난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번영도 재난도 다 당신이 친히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이유를 전도서 7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마저도 때로는 형통과 곤고한 날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요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은 내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살아가기 위하여 때로는 곤고한 날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시대의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형통과 권고를 만드신 분입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명암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할 때에 진정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그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짓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자녀들을 아무 대가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다시 그대로 부모들에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회복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란 말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과 생이별한 채 산다는 것은 포로자의 비극이며 전쟁이 낳은 아픔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에 부모 자식이 헤어지는 이별의 아픔을 겪었지요. 젊은 자식들은 바벨론의 군인으로 강제 징집되어 전쟁터에 끌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채 수십 년을 서로 부모 형제가 떨어져 살게 되었지요. 여러분, 자식과 이산된 부모들은 늘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가슴 속에 깊은 엉머리를 갖고 산다는 것 아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곡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동네는 36호가 삽니다.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동네입니다. 거의 우리 윤가들과 박신혜가 두 시가 그 동리를 거의 이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 괴뢰군이 후퇴하면서 저희 동리에 있는 형들 16살에서 20살까지 7명을 의용군이란 이름으로 강제 납치해 가버립니다. 16살, 고등학교 1학년밖에 더 되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가다가 뭐 안 가겠다고 울고 그러니까 얼마 후에 그 이웃 동네의 한 형이 탈출해서 와서 자기가 걸어가면서 겪은 일들을 그대로 증언을 했는데요. 가지 않으려고 우는 16살 먹은 아이는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다른 형들은 개무리판으로 내리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7명 가운데 4명이 중간에 가다가 자기가 눈으로 보는 앞에서 죽고 3명만 살아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저희 동리는 형들이 끌려간 그날을 동리 제삿날로 정하여 그날만 되면 온 동리가 울음바다가 됩니다. 저는 그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때 제 큰형도 붙잡혀갔죠. 맏아들을 잃어버린 후 눈물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시다가 마지막에 큰형의 이름을 부리며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의 임종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형을 잃어버린 지 53년 만에 이산가정 상봉대에 금강산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죠. 그때 저희 어머님이 최고령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에서 초청을 해서 간 사람 50명 가운데
아니 50명이니까 3, 55, 150명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제일 그때 많았었습니다. 94이었으니까. 제일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에게 북한 기자와 한국 기자 한꺼번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감을 묻지요. 그때 북한 기자가 하나가 나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 53년 만에 아들을 보신 소감이 어떠시오? 우리 김정일 동지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하회와 같은 은혜에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하시는 말씀,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 53년 만에 내 기도 응답해 주셨네요. 얼마나 좋은지 춤을 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53년 만에 상봉도 이토록 감격스럽거든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자식 관계의 70년의 상봉이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헤어진 이삭의 아픔을 안고 있는 가정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부자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원수 관계로 했던 우리를 부자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끼어진 부부관계, 금이간 부모 자식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회복의 역사는 임시 땜질이 아니라 완전하며 영원한 회복입니다. 이 사실을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부자관계 회복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취소됨이 없이 영원히 천국까지 이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완벽한 회복이요, 완전한 회복이요, 영원한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으나 은밀히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5절 보면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당신은 스스로 숨으시는 하나님이시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유한하고 유약한 인생의 행한 일에 아무 간섭도 없이 마치 자신을 숨기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악을 행하고 사악한 자가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모르는 척 하시고 가만히 내어 버려 두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도 시편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항변을 하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있으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보지 않고 못 본 채 하고 불의한 자의 불의를 보고 눈을 감으신 분이 아니라 불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은밀하게 감찰하시고 기록해 두시며 그 결과를 백보자 심판 앞에서 훤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오도록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도 침묵하고 마치 숨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운 사건 앞에서 숨으시고 계십니까? 그들에 대한 사랑을 거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도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붓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스바냐 3장 17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한순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타오르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면서 화이팅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화이팅 하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며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음성과 그 모습을 듣고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악의 세력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간섭하시고 인간의 행불량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생의 영역을 회복시키되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며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나 은밀한 가운데서 감찰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 외에 감히 어떤 신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본문 21절에 우리의 시선을 한번 모아보십시다. 너희는 날리며 진술하고 함께 의논하여 보라. 너희는 서로 한번 의논하고 이야기해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런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한 분이 누구냐?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분은 나 여호와 외에는 없다라고 소리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소리치며 증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신앙적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22절 보면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요, 개역 한글판 요 전에 번역된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훨씬 번역이 옛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게로 돌이키라라는 이 부분이 바로 나를 앙망하라라는 말입니다. 앙망하라는 말은 페누란 말로 향하다,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방의 회복과 구원의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회복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창조하고 너의 명암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끝까지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결코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엄청난 코로나의 재난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방과 책임지심과 회복과 구원을 끊임없이 믿고 앙망하십시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불러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진영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저 이름을 방언이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